오늘은 제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 죄성을 원죄라고 말한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뭔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좀 저거 합니다만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다, 이걸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해결됐다는 이 믿음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은혜로 여겨지면은 이제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어디 가도 그분의 신앙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요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늘 물고 늘어져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게 해결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그 죄성을 원죄라 칭하며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에 의해 상실과 온 성품의 부패, 이것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락은 상태뿐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원의가 없어져 버리고 원죄를 가지게 됐다. 이거는 본성의 변화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고, 다시 말해 거듭남 없이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지위가 있든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든지 아니면 총회장 추기경 직분을 가든 교황, 이거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딨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를 이제 니고데모가 종교인이잖아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괜찮아요. 아마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신앙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일에 쏟고 인격에 쏟고 열심에 쏟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준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바리새인들인지 서기관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니 다른 동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단에 있다가 저 교단에 간다 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간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른 동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거 안 돼요. 본성 자체가 벌써 부패한 겁니다. 둘째입니다.
첫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 자신에게 있고,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같이 당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물론 뭐 아버지 것만 윗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진짜 윗대는 누구예요? 이걸 적용하면 진짜 윗대는 아담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담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전부 아버지가 되듯이 타락을 한 데에서는 아담이 전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부여한 것인데 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래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었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나니까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내만 봐돌라고 막 울부짖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 내만 봐돌라고. 이게 이제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 생명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죄 없는 상태, 원래는 죄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네 번째, 온 성품의 부패로 인하여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범죄 왜 짓느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죄성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되면 죄 안 짓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보다 좀 덜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를 관련해서는 인간의 네 단계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만 네 단계고 불신자는 마지막 거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 네 단계를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서 자유의지를 따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상태였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원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기계와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아직 죄를 안 지었던 상태에서는 원의로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able to sin이라고 말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타락 이후에는 죄성을 가졌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온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예외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피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죄인이,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뭐 마음대로 죄 짓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에이블라 투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 상태는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죽음 이후 하나님의 영화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 자꾸 안 짓는데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고. 요셉 같은 경우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완전하게 그렇게 되느냐? 완전하지 않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자, 이게 자꾸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교리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깊은 구원의 의미를 알면은 알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가 있는지, 이제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여 바치면은 상처받고 저 바치면은 상처받고 또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사람 따라 이제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가해자지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가해자인데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누구나 죄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돼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해자이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피해자다는 것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내가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만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대부분 타락하고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내가 피해자다. 예를 든다면 마귀한테 당했다.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가문의 악습의 희생자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의 문화에 내가 희생자다. 아담도 하와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인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정말로 능동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러면 그것도 끝까지 감추려고 그런 거죠.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타락했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지와 본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정통개혁주의는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또 50%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그러한 신앙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신학인데, 사입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보편적인 신학계에서는 사이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도르트라는 곳에서 총회를 열어 칼빈 5대 교리가 정리됐습니다. 이거 왜 정리됐느냐?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리한 것이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후대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신앙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신학을 제일 먼저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얘기한 분이 모세고, 그 다음에 누구냐? 바울이에요. 모세는 모세 5경 창세기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구원받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는 죄성 가지고 태어났지 않느냐. 에서는 아무리 인격이 야곱보다 훌륭하지만은 구원받을 조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인가 10장인가 보면은 그걸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구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어거스틴이 새롭게 신학을 정립할 때에 은총신학을 정립. 구원은 은총밖에 뿐이다. 또 에서 야곱 가지고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개혁주의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지요. 사도 바울이죠. 예.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것이 아니다. 우리 복음 전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걸 제한속죄라, 제한속죄. 선택된 자에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기 싶기도 하고 오늘 좀 도망가기도 싶기도 하고 뭐 세상 또 저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어떨 적에는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 하고 뭐 나자빠져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이 자리로 인도하는 거 있죠. 저는 솔직히 목사 싫은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 되고 싶다. 근데 못하겠어요. 내 힘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넘어져가 있어요. 뭐 장로로서 살아가지 뭐.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례비 받고 장로는 사례비 안 받으니까 어쩌면 뭐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데 뭐 얼마나 기쁜지 뭐. 직장 그거는 뭐 휴지 조각 같이 보이더라.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저 고향에 한 번씩 가보면은요, 깜짝 놀라요. 저분이 어떻게 이 교회 와가 앉아있느냐.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 딱 앉아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반대로 제가 전도 현장 가서 놀란 게 뭔가 하면은 점치는 여성들이에요. 여자분들. 그게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어서 누구 받았어요? 귀신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귀신을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받는 거예요. 왜 이거 하냐 하니까 10집 가서 10집 다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TV에 얘기하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것이고 이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전도 현장 가보면은 정말로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한 거야. 견인, 참을 인자, 참을 견자입니다. 육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요. 성령이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시고 1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셨고 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인처 보증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증서가 계셔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아는 어떻습니까? 요거 이제 반반 섞습니다. 반반 섞어요. 구원받은 자지만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떠나서 타락하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반을 자꾸 섞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정통적인 성경에 근거한 신앙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어떻냐?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제 신앙이 안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제게 유익하고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리입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포교회 서울에.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없고, 우리 오후 예배나 금요일 예배 자주 틀어요. 왜? 우리는 너무 한 군데 잘못된 것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실제적인 걸 듣고 나도 은혜 받고 성도님도 은혜 받고 해야 되니까요. 물론 우리 시간표에 내가 다 하는 게 좋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내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사도들의 모든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 다 듣듯이 우리는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지 안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뭐냐? 저는 참 은혜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말씀해요. 저는 그게 수긍이 가고 아멘이 돼요.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불러오고 시온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그 우상 섬기는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근데 그 남은 자가 있고 시온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어 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세운 신앙체가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만 무릎 꿇는 기독교일 뿐이다. 그건 대단한 거이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박연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게 공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믿음은 항복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인본 썼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약복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다만 겸손히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모든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은 너무나도 큰 것인데 오늘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의 그 큰 은혜와 의미를 알고 기본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전적 타락한 우리 무조건 선택하시고 다가 아니고 제한 구속시켜 주셨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정금보다 빛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 사랑의 수고에 기쁨의 열매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